마치 우리가 새해 인사하듯이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호칭은 다 안 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합시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잘 될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1년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과분한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명절을 통해서는 저는 나름대로 또 이렇게 준비해서 부모님들도 그렇고 일가 친척들, 조카들까지도 하나하나 준비를 이렇게 많이 해요. 미리 한 달 전부터 준비를 해요. 그리고 적지만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50개, 100개 정도 선물을 이렇게 준비해요. 그래서 또 해당되는 분들 드리기도 하고 어떤 경우 또 교회에서 수고하면 드린 것도 있고 또 담임 목사가 또 우리 목회비가 있으니까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한 우리 부모님들 또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다 소중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인사를 받기도 하지만은 사실 인사 받는 거에 제가 베푸는 건 2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그런 과분한 사랑을 받고 있고 어떻게 보면 또 흘러 들어온 걸 흘려 보내는 거. 근데 흘려 보내면 또 흘러 들어오는 또 그 은혜가 있더라고요. 고인 물은 계속 멈춰 있죠. 나중에 썩어버려요. 그러나 계속 퍼내는 샘물은 아주 펑펑펑 또 새로운 샘물이 돋게 되죠. 그래서 이번 금번 명절은 우리가 어떤 물질의 어떤 가치보다도 하나님이 허락한 우리 집, 우리 가족들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오늘은 한번 우리가 아름다운 집, 아름다운 집으로라는 이런 제목을 우리가 한번 잡아봤어요. 우리가 고유 명절 서로 이렇게 맞이하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고향을 생각하죠. 누구나 다 고향이 있죠. 신앙민들은 고향이 있는데 못 가요. 또 이렇게 수물 지역에 있는 분도 역시 가지 못해요. 저 북녘에 고향을 두고 온 분들은 북쪽을 향하여 생각을 하죠, 여러분요. 우리가 그럼 고향이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는 우리가 살던 집이 있습니다. 또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일가 친척들, 우리 뛰놀던 삼촌 초목들. 지금 가면은 흔적도 없을 경우 많아요. 옛날에 향취가 안 나지만은 그래도 생각하면 고향. 그래서 한 3천만, 3,500만 명이 어렵다 하지만은 고향을 찾고 찾아오기도 하고 그런 일 하는 명절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명절이 없었으면은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 입장에서는 목회하다 보면은 동기관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 이렇게 인사도 하고 찾아뵙고 해야 되는데 여건상 안 돼요. 근데 명절이 얼마나 좋은지 하루에 가서 혹은 이틀 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인사하면서 동기관이었구나, 우리 가족이었구나, 오촌에 우리 자녀들이, 육촌의 자녀들이 이렇구나. 그 근황들을 알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오늘은 아름다운 이 집으로라고 하는 뒤에 또 붙었어요. 아름다운 집을 만들고 아름다운 집으로 가자. 그래서 오늘 찬양도 보통 우리 명절 때는 사철의 봄바람 부르면서 가정, 평화, 행복했는데 우리는 이번에 집이라고 하는 초점을 맞추면서 집으로 가까이 가자. 집을 멀리했던 우리가 가까이 가자. 어느 날 집보다도 주변에 그런 것들이 더 친근감 있고 가고 싶었는데 아니다. 집이다. 집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가족 관계를 가까이 하자. 아내가 남편, 남편이 아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다 우연히 만난 우리 집이 아니고 우리 부부가 아니고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였다면은 하나님의 그 허락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태가 있을지라도 뭐 느낌이나 감정이 없을지라도 이제는 느낌이나 감정 어떤 그런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이 만나게 했지, 하나님이 허락한 내 자녀지, 우리 부모님이지 라고 했을 때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가까이.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고린도서 5장 1절을 통해서 우리의 장막집이 중요하다. 우리가 보통 집을 얘기할 때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의 몸, 두 번째는 내가 살고 있는 하우스, 집입니다. 세 번째는 예배당입니다. 우리 몸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얼마나 귀한지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이 세 분야는 소중하지 않은 분야가 아무것도 없어요. 내 몸도 우리 가정도. 내 몸을 소중히 여기는 분은 어느 날인가 어쩌다 이 몸이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네. 아, 내가 귀한 거구나 하다가 아내를 보고 남편, 자녀를 볼 때, 주변의 성도를 볼 때, 아, 우리 남편, 우리 아내를, 우리 부모님, 내 자녀를, 우리 성도님을 하나님이 창조했네. 하나님이 창조하고 얼마나 좋았던지 심히 기뻐했다 할 정도로 그때 사람을 대하는 게 달라집니다. 조건이 없어 이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장막이라는 집, 이게 집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많은 과정을 통해서 이사가고 이사오기도 합니다. 예. 오두막집이나 초가집에 살다가 기와집으로, 그건 아파트로, 시골에서 도시로 이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 얼마나 소중한지 어떤 분은 옛날 집만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 집만. 지금 대출 좀 있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괜히 대출 받고 집 샀네. 옛날 집이 좋았는데 그런 분은 없겠죠, 여러분요. 지금 있는 집, 지금 만나고 있는 만남, 지금 가족들, 지금이라는 이게 얼마나 이런 중요한지. 집, 우리 집. 우리 몸과 우리 집이, 교회가 아름다운 집이 되기 위해서는 성삼위 하나님, 즉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모신 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가 우영복 목사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는 거예요. 우영복 목사야,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됐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꼭 믿어달라.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을 모신 집이라는 의미죠.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만약에 무시하거나 더럽히거나 성결한 것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이 멸하겠다. 내 집이니까, 내 몸이니까, 내 집이니까, 내 예배당이니까. 우리 몸도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결하고 성결하고 깨끗하게 가꾸어야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갓난 이제 6살 아이도 누군가가 하면 나는 귀한 몸이에요. 함부로 우리 몸을 만지지 못하게 합니다. 소중한 몸이기 때문에. 아이일지라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어릴 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조금 부족해도, 좀 어눌하고 건강치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공부를 못해도, 키가 안 커도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라는 인식을 할 때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내 몸을 귀하게 여기는 분들은 그때부터 타인의 몸을 귀하게 여깁니다. 주변에 귀한 분들이 소중한 분들을 하나님 만나겠구나. 그런데 우리가 청결하고 성결하고 깨끗하게 가꾸는데도 어느 날인가 우리 몸도 집도 더러워집니다. 그러면 청소를 합니다. 도배를 합니다. 이번에 부목사님이 이사하고 난 후에 조금 곰팡이 있다 했는데, 이사하고 난 전체가 벽에다 곰팡이가 그냥 곰팡이 정도 아니에요. 이건 벽에 결로라든가 건축상에 문제가 있는 그런 거더라고요. 안 좋잖아요. 일반적인 것은 도배를 한번 하면 됩니다. 어떤 경우는 본 건물 자체 금이 갔나 균열 갔나 그걸 다 또 근본 치료를 해야 됩니다. 언제 우리가 더러워질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특별히 우리는 영적인 더럽힘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악한 영들, 더러운 귀신이 침범해서 집착해서 조종을 하고 다스리면 더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 18절로 19절 20절에 보면은 한 인간이 이렇게 변할 수가 없어요. 원래 이런 인간이 그런 인간이 아니었어요. 정신이 없습니다. 옷을 벗었습니다. 이렇게 이쁜 아이들이 쇠사슬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아이들이 집에 있어야 되고 학원에 있어야 되고 엄마 품에서 재롱을 부릴 아이가 공동묘지를 거처로 집으로 살고 거기서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욕을 합니다. 비난합니다. 어쩌다 그랬을까요?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공무원대에서 돈이 없어서 병들 아니고 어느 날 귀신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해결됐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귀신이 떠나갔는데 얼마나 이 귀신이 악했던지 2,000마리가 되는 돼지에 귀신이 다 들어가서 갑자기 한 농부의 돼지가 막 사방팔방으로 벼랑에 사들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의 거라사 광일이라는 사람이 예수 만나고 정신이 돌아왔어. 영이 살았어요. 벗었네. 아이고 내 몸에 추했다. 핥혔네. 쇠사슬 착고에 정신을 차리고 자기 몸의 상태를 보니까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옷을 입습니다. 정상이 되었습니다. 그때 눈이 열리면서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이야, 나를 나되게 한 예수님.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떠나나? 나는 예수님을 따라간 종이 될 거야. 주님, 나로 하여금 명하소서. 당신을 따르는 종이 되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한마디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이유는 너의 부모, 친족, 형제들이 너 때문에 망가졌다는 거예요. 너 하나 때문에 망가졌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빨리 집에 들어가 고하라. 그래서 많은 망가진 사람들을 회복해줘라. 내가 변화됐으니까.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때로는 쫓아오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만큼은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여러분, 집으로 할 때 어떤 어감이 옵니까? 아, 난 남편이, 아, 나는 아내가, 난 우리 아이들이, 나는 우리 부모가, 아우, 나는 집구석 표현할 정도로 집구석 가기 싫어.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변화되면 다시 예수의 영이 들어오고 다시 정상이 되면은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은 안 바뀌었어도 내가 바뀌면 도배함을 하자. 야, 농 좀 옮기자. 야, 칙칙하다. 불 좀 밝혀라. 야, 너무 검정색이다. 이런 화이트톤으로 바꿔버리자. 내가 변하니까. 너 하나가 변화되면은 부모님 때 누구 때문에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당장 가면은 가정이 완전히 화기애애하고 완전히 정상이 될 거다라고 하는 이런 음성 속에서 어떻게 했으면 주님이 집으로 강조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 보면은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오히려 신라와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면서 자유함이 됐을 때 간수가 자결 하려고 했어요. 큰일 났구나. 내가 감시를 못했구나. 그 순간 바울이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때 내가 어떻게 했을 때 누가복음 16장, 사도행전 16장 31절 이 말씀을 준 거예요.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중요한 것은 너와 네 집이 구원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집을, 바울을 통해서 집이 중요한 거. 나만 구원이 아니고 너의 집이 구원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키가 작은 삭개오가 나옵니다. 그러나 세리장이 되었어요. 그런데 부정축제합니다. 정직하지 못한 세금 관리합니다. 10,000원을 거대하니 20,000원 걷고 10,000원은 자기 인마에 포켓 10,000원만 갖다 세무서 갖다 주는 거예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동네 사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 많은 재산이 있고 많은 걸 모아놓고 날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누군가가 예수란 양반이 이 동네 온대, 이 어리구에 온대. 그때 만나고 싶었어요. 아, 그 예수 만나자. 예수를 만나고자 갔는데 이미 그 소문을 듣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와서 인산이 내린 거예요. 그런 장애물이 있을 때, 에이구, 뭘 만나긴 못 만나. 그냥 돌아가지. 그게 아니고 만나야 돼. 뭔가 자기의 영적 허무함과 정신적인 돈은 많은데 나름대로 뭐가 그 있었잖아요. 사람이 막다른 골목과 인산인해 앞에서 그래도 찾고자 찾으면 눈이 열려 보이는데 그때 보인 게 뽕나무. 근데 요즘 성경은 돌 무화과 나무, 큰 무화과 나무입니다. 올라갔어요. 예수님 시선이 맞췄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이 누가복음 19장 5절입니다. 화면 나올까요? 누가복음 19장 5절입니다. 안 나올까요? 예수께서 삭개오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가겠다. 삭개오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왜? 뻔해. 너 때문에 집에 엉망이 많은 거야.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너희 집에 가겠다. 그 결과로 누가복음 19장 9절을 보세요. 안 나오죠? 예수께서 모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하, 우리 예수님께서 집이 구원받는 걸, 집이 그리스도를 믿는 집이 되기를 이렇게 원하기 때문에 삭개오를 구원시키고 그랬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부족하다 하여도 우리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당이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모신 집이라면 개척교회나 기존교회나 숫자가 안 모으고 어렵다 할지라도 거기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 생활도 잘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역시 또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집인 천국 같은 집을 만들어야 된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은 육신의 장막집인 몸이나 우리의 집이 아무리 좋아도 시간이 되면 낡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어지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일부 예배도 고잔동이나 연세드신 분이 많이 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70이 들고 80이 들고 90이 되니까 눈도 안 보이고 허리도 아프고 걸음걸이도 안 좋고 앞으로 내가 이거 살겠어요? 그래야 하지 말라겠어요. 70년 동안 눈을 사용했는데 그래도 희미하게 목산이 보이는 건 기적이요, 기적이요, 기적이요. 70년 동안 별의별 일을 다 했잖아요. 우리 권사님도 얼마나 무거운 것들이요. 비록 안짱다리로 다리는 벌어지지만 오늘도 걸어온 거 기적이요. 이게 다른 게 은혜가 아니에요. 숨을 쉬는 것도 기적이고, 이것도 2년 쓰면은 거의 깨지고 AS도 안 돼요. 2년 쓰면. 저도 자동차 10년째 타고 있는데 10년 전에 G80 제네시스 자율주행이에요. 이거요. 에?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지가 그냥 막 휘전으로 가고 있어요. 눈 감고도 가요. 막 가요. 10년 전 차가 이거예요. 그런데 10년 되니까 10군데가 고장이 나서 하나씩 고쳐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80년을 쓰고 90년 쓴 분이 목사님 나 살 가망이 없죠? 살 재미가 없네요. 눈도 안 보이고. 목사님 이제 보이자. 그 정도면은 그래서 이걸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질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너지지 않는 그 세계를 준비하는 사인으로 우리가 볼 때 성경은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집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직접 지은 집이 있는데 그 집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냐 하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영원한 집. 천국은 구원받은 우리 가족이 들어가 영원히 살 집인데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1절로 4절에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었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을 가더라. 계시록 21장 2절이에요 3절 보니까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들으는데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집이 나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으로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뭐가 없고요? 사망이 없고 다시는 뭐가 없고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그들이 다 뭐 했다고요?
지나갔습니다. 2023년 2월 5일 날 이 강단에 전용대 목사님 한 48년 전에 소아마비로 트로트 가수하다가 그쪽으로 가다가 소아마비로 인해서 하나님이 전환점을 줘서 복음성가를 그때 불렀어요. 주여 이 주인이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야, 얼마나 한국의 진짜 아름다운 저랑 나의 동년배예요. 전은대 목사님이 우리 어머님을 엄마라고 부릅니다. 어느 날 우리 어머님이 한복을 하면서 다리에 소아마비에 이 한복을 해주면 결례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못이 한복을 잘 했는데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걸 입으면서 우리 영적 어머니 해줬다고. 그래 우리 삼형제 목사와 우리 선교사 5명을 형제처럼 아는 그런 전대 목사님이었어요. 그날 우리가 1년 있다가 6개월 있다가 한번 모시고 했는데 갑자기 2023년 9월 달에 암이 와서 직장에 암이 사역들이 많이 줄어들면서 우리 약속을 못 지켰어요. 그러면서도 한 2년 동안 암 투병하면서 찬양하고 유튜브 하고 간간히 찬양 사역도 나가고 그런 가운데 얼마나 많은 중보 기도팀들이 기도하고 그에 도움이 되는지 특히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연세중앙침대교회 윤석전 목사님 정말 사랑해 줬어요. 때는 물질로 그 수만 명이 되는 곳에 특송하게 하고 아니면 자선 공연하게 하고 그 혜아라는 딸이 그 교회 나가고 있거든요. 나오고 있는. 이번에 지난주에 돌아가셨어요. 하늘나라 가셨는데 마음이 참 먹먹하더라고. 앞으로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데 마지막에 돌아가는 그 과정을 볼 때 수많은 사람들이 악플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이야, 너무나 많은 가수들, 뭐 탤런트, 뭐 장로님, 권사, 목사 다 그런 거예요. 목사님, 내가 똑바로 보고 싶어요. 찬양할 때 감동의 눈물이 나는 것은 나도 하나 천국 가면 하나님 나 걷겠죠. 걷는 게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공을 차면 축구하는 게 소원이었는데 평생을 목발로 의적으로 살면서도 전 세계 카네기홀까지 쓰면서 찬양 사역을 다 마치다가 오늘 이런 나라 갔는데 거기는 아픔도 고통도 눈물도 없는데 그분이 간 그 세계, 우리 조상들 선배들이 간 그 세계는 계시록 22장 1절로 4절 보니까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있대. 하나님과 믿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데 그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 생명나무에서는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거기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거야.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기 때문에 거기는 질병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3절 보니까 저주가 없고 이제는 4절 더 의미 있는 것은 그의 얼굴을 볼 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 전영대 목사님이 천국 간 다음에 가장 먼저 예수님의 얼굴을 본다면 여기서는 못 봤는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었군요. 다시는 밤이 없겠고 이건 아까 그쪽이네. 그 계시록 20장 맞아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도로 하리로다. 아멘 합시다. 아멘. 천국에 누가 갈 수 있나요? 부자가 돈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어린일지라도 연세가 많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아까 세상의 모든 집은 아무리 좋아도 무너지지만은 하나님의 손수 지은 영원한 집은 무너지지 않는데 그 천국이 바로 누구를 위해서?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괜찮아요. 큰 믿음이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계시록 21장 7절로 8절 보니까 누가 갈 수 있지? 누구는 못 가지? 애매모호하지 않아요. 7절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야.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구원받고 된 이런 자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 8절은 좀 읽어봅시다. 좀. 그러나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천국의 집이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초라하고 가난하고, 목사님 우리 남편이 500만 원 갖고 나가요, 코로나 이후로요 250분이 못 갖고. 이야, 그건 업어주고 뽀뽀를 500번 해줘도 돼. 에? 어떤 분은 목사님 우리 남편이 돌아오는 것만은 감사해요. 근데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카드로 마이너스 매달 200만 원씩 쓰고 있어요. 그래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 초막이나 궁궐일지라도 가지고 가난하면 얼마나 가난하고, 병들면 얼마나 병들고, 아프면 얼마나 아프고, 광야는 지나가고 우리는 가나안 땅 천국이기 때문에 버티고 이겨야 되지. 여기서 그냥 마치 이만희가 얘기하는 그냥 천년 천국이 여기서 이루어진 것처럼 목숨 걸고 막 그냥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해서 그 나라 준비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찬송가 438장에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뭐라고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무슨 나라? 하늘나라. 다 같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예수와 뭐하니? 동행하니.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번 명절날 초막 같다. 아이고 목사님 빈궁이 우리 집에 다 찾아왔네요. 그럴지라도 우리 마음은 하나님 모신 우리 마음이고 관계이기 때문에 천국을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 때문에. 마지막은 시편 133편 1절로 3절에 우리 주보에 항상 올라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설 명절은 기회 그리고 생각한 날이다. 여러분 가정예식서 설교문에 간단히 요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가정예배나 총무예배 드리면서 한번 가족들 같이 공유 한번 해주고요. 여러분 아름다운 것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 집이 조건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좋은 아파트, 좋은 환경 때문에 아름답기도 하지만은 오늘 성경은 형제가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할 때 선하고 아름다운고, 초막일지라도 돈이 많이 없어요. 내가 세뱃돈을 2만 원 주다가 지금 5천 원 줄 형편이 안 돼. 그럴지라도 부모가, 자녀가, 부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고 연합하는 그 광경을 볼 때 이야 아름답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생각하는 기회로 삼으면 좋겠고요. 나는 누구인가? 어디로 와서 어떻게 살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 나의 가족은 무엇이지? 교회가 무엇이지? 삶이 무엇일까? 죽음이란 무엇일까? 동기간들은 뭐지? 우리 부부는 뭐지? 생각하며 준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또 명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삶에 바쁘고 지쳐 조금 멀리 하지는 않았는지요. 자신을, 우리 특별히 어르신들 우리 몸을 가까이 좀 해줘야 돼. 너무 멀리해서 우리 나 하나 가질 거, 애들이 최고지, 손주가 최고지. 아닙니다. 나 하나 무너지면은 주변 분들 다 피곤하게 만들어. 이제는 나 건강도, 나 영적인 거, 나 스트레스 받지 않고 무슨 폐쇄 공포증, 불안증, 공황장애, 뭐 트라우마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 주여다. 먼저 우리가 그런 산뜻하고 상쾌한 그런 걸 얻어야 되지. 명절이 초막일지라도 야 우리 한번 일어나자 그러지. 아무리 궁궐도요. 내가 아프면요, 아이고 니들 왔냐 빨리 가라. 아이고 귀신들 잡아먹도 안 나. 아니 손주들 귀신들 잡아먹지 않나고 시끄러우니까. 아니, 나도 이제 조금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벌써 우리가 10명, 11명이잖아요. 애들이 오면요, 빨리 갔으면 좋겠어. 근데 가면 또 보고 싶어서 금방 또 찾아가 또 아이고 막 이것저것 막 그냥 뒤집어 놓으면 그냥 막 그냥 그런 거예요. 예? 우리 이제 애들이 다 지금 광양 가고 서울 갔어요. 그래서 사진 하나 올라온 거 보니까 우리 은율이가 지금 한 16개월 됐는데 이 땅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시아버지 할아버지께 세배하는 건데, 야, 얘가 세배하면 세뱃돈을 받는데 얘도 세뱃돈을 딱 받는 거야. 세뱃돈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입에 쪽쪽이는 안 빼는 거야. 요걸 물고 그냥 할아버지, 왜? 얘는 젖을 먹어야 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오늘 목사님과 우리 기도해서 목사님 나 80세, 나 90세 서글퍼 안 되겠어요. 나 은율이처럼 쪽쪽이 무는 그 나이로 돌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분 한 번만 손 들어봐요. 예? 사실 나도 싫어요. 나도 싫어. 40년 돌이켜보니까 건축 4번, 5번, 네 모델은 7번 했는데 어떻게 했나? 이야, 못하겠어. 이 나이가 좋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의 시점을 통해서 지나간 과거는 하나님 기억할 거야.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5년을 살든 10년 살든 이제는 천국에 대한 그 특별 마음을 가지고 거기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가봤더니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그러면 안 되잖아. 우와, 벌써 와 있네, 준비한 것들이. 그래서 더욱 가까이 하는 기회로 삼기도 하면서, 그래서 명절은 나 이번 집에 안 가. 2명, 3명도 아니야. 둘일지라도 막 찾아가야 돼. 애들이 다 먼 데 있으면 부부끼리 그냥 왔다 갔다 해. 여보, 당신 저기 가고 나고 서로 만나고 막. 그래서 기다림 속에서 만나기도 하고 뭐하고. 저 옛날에 그 홍성주 갔다 오다 보니까 큰 현수막에 아들들아, 며느라 바쁘니까 오지 마라 현수막을 써놨어. 현수막을. 그걸 보고 이야, 자녀를 생각하는 아버지 알고 보니까 그 애들이 다 유산 때문에 막 질기게 싸우고 해가지고 아주 오기로 애들 망신 주려고 현수막을 써놓은 거예요. 애들아 바쁘니까 오지 마라. 이렇게 잘 먹고 놀고 잘 놀아라. 그걸 써놨다는 거예요. 현수막을 써놨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들어보니까 이번 명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배하면서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찬송 우리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277장입니다. 역시 또 돌아오자 그거예요. 집으로 돌아가자. 아내가 남편, 남편의 아내, 부모, 자녀, 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마음으로 277장을 부르겠습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큰 불효 행하여 아버지 손을 실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강을 건너며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의 주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나를 씻으사 온전케 하셨네. 길 잃은
찾아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